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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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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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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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각종 재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먼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입으면서도 열심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역시 게을렀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 즉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면서 남들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욱 담대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옵소서. 또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도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구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어 영적으로 굳세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염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한 말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진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이 땅의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조지 뮬러도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불량 청소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 다니면서 유흥업소나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다가 결국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성자가 되게 한 계기는 바로 마지막 한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야,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어느 날 상담하러 간 그에게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바로 이 조지 뮬러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누구나 잘 듣는 법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어떤 말을 전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제자들은요,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혹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죽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문을 아주 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면 마음의 두려움이 모두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전쟁에 시달린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평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평강이 임하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약자 피에로 샹스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꿈꿀 시간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행가에 쫓기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그러한 여유조차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두가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기를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첫 번째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도 역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누구든지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교인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안수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교인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도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믿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같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성전이 되어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영적 감동을 주고 때로는 소원을 줍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860년대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입니다. 그런데 북군 총사령관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당시 큰 위기 상황에 링컨은 마차를 타고 헨리 피셔 목사님 댁으로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쟁 중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링컨이 속한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전쟁터와 같은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대로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모두가 다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전도하러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곧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역을 잘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지역은 이리와 같이 쉽지 않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전도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고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꼭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축복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같이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 확신 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에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남기신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도 꼭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저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을 넘어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저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 도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저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린 믿음의 사람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며 환난 근심을 이겨내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또한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구자헌금에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러한 물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을 받아 큰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진학하여 더 많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많이 배워서 또 배운 만큼 남들을 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 다니는 자녀들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들 좋은 직장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직장에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아버지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이미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픈 사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모두가 다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회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가정들도 부작용 없이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아버지 빨리 멈춰지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전염병은 계속 나오지만 또 우리 방역당국에서 모든 일상이 이렇게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가정들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올 1년 우리 성경을 읽고 한번 쓰자. 그래서 성경 필사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5월달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이제 5월달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온 가족들이 모두가 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시고 또 4월 달도 믿음 안에서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므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손대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